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을 보는 기자들의 눈 김양훈 기자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자, 김양훈 기자. 네, 오늘은 그 중요한 그 부분을 좀 다루겠는데요. 네, 오늘은 그 종교계. 예. 오늘의 그 키워드는 예. 구원, 네, 국민의 생명, 네, 돈. 네. 이거 가지고 한번 그 종교계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뭐 객관적으로 다. 네, 객관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진짜 그 국민의 그 생존권마저 그냥 쥐고 흔들고 있는 네, 코로나 이거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참 그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 여기서 떠오르는 거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예.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마음과 이 종교계의 그 어려움 또 종교계의 또 일부 그 목사님들의 네. 또 일탈 등 예, 일탈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국민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 참 이제 추석도 이제 다가오고 많은 이제 국민이 이제 이동도 하고 또 뭐 또 지방에서는 또 부모님들이 오지 말라는 이제 프랜카드도 들고 지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종교계에 대한 그 제가 그 가장 궁금한 거는 네. 그 개신교에 대한 또 네. 여러 가지 그 지금 요즘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 거는 그 서울 사랑교회, 예, 사랑교회 그 정광훈 목사하고 예, 또 신천지 이만희 뭐 교주라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뭐 총회장이라고. 총회장인가? 총회장이고. 총회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 개신교에서는 그 좀 그 우리 헌법에 보장된 네. 종교 활동에 대해서 또 너무나 좀 정부에서 많이 그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잠시 또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종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자유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그 키워드에서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죠. 구원이라는 거가 그 오형되고 뭐 남용되고 예. 그 종교 뭐 카톨릭이나 뭐 신천지나 뭐 예를 들어서 개신교에서는 전부 다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좀 상충되는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이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들어온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어떤 물론 거기에는 순수한 뜻도 있지만 처음에 우리나라를 들어왔을 때는 총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기독교 병련사를 보면은 총칼로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선교사들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병영된 거죠. 그 병영된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과정입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들어왔는데 실제 일제 치하 때 정말 그 이 개신교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신사참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일본의 이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이제 교단도 있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장황하게 늘어놓다 보면은 이제 뭐 말이 길어지니까. 자, 이미 거기서부터 신사참배를 하는 순간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개신교가. 그렇죠.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기성 교단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통합시키고 묶은 게 이제 한기총입니다.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가 얼마 전에
뭐 예수님은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까불면 혼난다. 혼난다. 아, 예. 이거 참 심각한 뭐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당시에는 네. 이제 그분이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한기총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 이제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목사들이 정치를 한다. 그 정광욱 목사가 네. 뭐 까버린다 뭐 어쩐다. 예. 거기에 대한 그 김양훈 기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견해를 이제 내가 사실 뭐 기독교 신자로서 네네네. 그걸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로 이제 네네. 분별을 하자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네네. 큰일 날 일이죠. 지금 현재 그 신천지 이만희 그 총회장하고 네. 정광훈 목사하고 네. 그 대비되는 좀 그 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뭐 대구에서 막 소상공인들이 막 이제 그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또 마찬가지 뭐 정광훈 목사도 뭐 서울시나 뭐 정부에서 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데 예, 서울시에서는 예. 46호 그래서 요즘은 그 이만희 그 총회장 같은 경우 좀 그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만은 그 이만희 그 총회장 신도들이라고 할까요? 그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좀 요즘 그 정광훈 목사라는 그 대비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첫째 이제 방역 당국에서 네네네. 이제 이건 사실 대구 교회에서 네네네. 지난 이제 6월 27일 네네. 이제 그 신천지 이제 혈장 공여가 일어났습니다. 아 공여가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네네네. 1,000 몇백 명이 되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신약 개발하는데 네네. 이제 혈장을 이제 공유하겠다. 네, 이렇게 네네. 해서 참 이제 그 질보는 방역 당국에 의해서도 이제 네네. 상당하게 이제 그 호평을 받고 감사 인사를 네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3번이나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반면에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뭐 투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예, 말도 예. 안 되는 얘기고 네네네. 이제 뭐 그쪽 주장일 뿐이고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네네. 해하기 위해서 네. 뭐 정부가 그런 짓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강화문 집회 네, 네. 이건 뭐 국민적으로 굉장하게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건 이제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정치인들까지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네. 이제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네. 2.5 단계까지 이제 가버린 겁니다. 네. 갔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목사들이 네. 정치를 한다. 그런데 이제 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교 집단이 네네.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뭐 세계사, 네네. 유럽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은 다 확인된 사실들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가 이제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네.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죠. 네네. 그들이 이제 유대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네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유대 왕을 네. 유대 왕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온 거지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왔다면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네네. 12영이 와서 아버지께서 네.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네. 전자에 우리가 오늘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구원, 구원이죠. 국민의 생명, 그걸 돈,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예를 되는데. 들어서 이제 그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 겪고 뭐 대형 교회라든지 뭐 작은 교회라든지 전체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뭐 교회에 대한 뭐 어려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 그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 근데 거기에 꼭 돈이 개입이 돼야 되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이 내용들은 참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에 사실 헌금이 없으면은 네네네. 사실 굉장하게 이제 곤란하겠죠. 네, 네, 네.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11조도 있고 네, 뭐 네. 감사 현금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헌금 종류가 많습니다. 네, 네, 네. 많은데 사실 내 마음이 네네.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면은 하나님께 있다면은 이게 11조 아니라 20조는 못 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11조는 이제 그 구약에서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하면서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시면은 예?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서 네네. 돌아가서 내가 꼭꼭 11조를 하겠다. 이런 그 언약에서 이제 유래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전자에 네. 아브라함도 그 전쟁에 나가서 네.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성과물을 네네. 이제 당신이 취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필요 없다. 네네. 예? 대신에 거기서 이제 11조만 하나님께 드려라. 아. 이렇게 하고 이제 거부한 데서부터 이제 이렇게 유래가 돼서 유래가 돼서. 예, 뭐 11조가 이제 그 오늘날에 이제 정착화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일반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그 인간에게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예. 네 정신 뭐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뭐 쉽게 네.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네. 좀 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네. 또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 교회 개신교 쪽에 대한 그 조롱 섞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개신교에서 파가 나눠져서 뭐 지금 신천지라든지 예를 들면 그 파가 나눠진 겁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그 근원으로 올라가자 보면은요. 이제 각 그 종교 계파의 지도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계보들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천적으로 아까 이제 말을 돌리자면은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해방신학, 해방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사참배, 뭐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어떤 기득권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갈라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네네. 그 어떤 종교 계파들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네. 이제 이 얘기를 하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는 우리 헌법에도 정의하기를 네.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랑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동행했습니다. 이건 이제 마토복음에 네. 나와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한테 아니 저 무리들이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생의 말씀을 전하나이다. 내가 가서 저들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놔둬라. 놔둬라. 그러면서 제 갈 길로 가시거늘 그랬어요. 네. 제 갈 길로 갔어요. 놔두라는 거야. 어. 그러면은 2단이든 3단이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위배되는 2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놔두면 되면 스스로 자멸이 돼요. 네. 자멸이 돼요. 자멸. 이게 이제 정확한 성경의 2단은 있지 않습니까? 네. 디도서 3장을 보면은 네. 2단에 속한 사람을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음. 저들은 스스로 정죄하는 자식으로 죄를 짓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죄를 스스로 2단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죄 짓는 자구나. 성경을 함축해서 보면은 그들이 다 2단입니다. 그들이 다 2단인데 2단의 어떤 정의의 개념을 모르고 그냥 뭐 물고 뜯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3대 개혁을 네. 나름 이제 이 정권 문정권이 출발하면서 네. 이제 가진 부분들인데 이제 사법부의 개혁,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검찰, 뭐 네, 네. 사법부의 개혁.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종교의 개혁입니다. 종교의 그리고 언론의 개혁입니다. 네. 이 삼두하대는 공공연하게 네, 네. 나온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칼을 대는 데 있어서 이 종교가 스스로 재발등에 도끼로 재발등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강훈 목사랑 네, 네. 그리고 이만희 이제 총회장이랑 네, 네, 네. 이제 이 두 사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는 그 성경에서도 이 얘기하다시피 위에서 내려오는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은요. 네. 아니 그 두 렙도를 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두 달란트인지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성경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그 동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면서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단 세상과 부딪히는 권세자들과 부딪히는 사실이 있어서 그 세를 갖다가 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네. 분명하게 구분해야게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구분하지 않고 목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들이 형성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점점 구원과 멀어지는 네. 예? 그 신도들은 그 목사의 얘기를 신봉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거기에 네, 네. 매몰될 수밖에 없는 매몰될 것이 현실입니다. 네. 네. 그래도 자지간 그 우리 그 신천지 그 이만희 총회장 그 신도들은 지금 그래도 뭐 아이가 뭐 국민을 위해서 아이가 뭐 혈장 공유도 하고 좋은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신천지에 뭐 우리 김양훈 기자가 좀 취재한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신천지에서는 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의 그 국민의 뭐 대해서 물론 이제 기성교회도 제가 뭐 이제 취재를 했고요. 네, 네, 뭐 네, 네. 양비례적으로 네, 오늘은 비례적으로 예. 아니 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저 뭐 단언하지만은 네, 네. 저는 이 과정에서 네, 네. 신천지를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난 신천지 신자가 아니고 네, 네. 실질적으로 나는 예? 기독교에서 네, 네. 정말 그 내가 섬기는 또 목사 네. 그저 교회도 내가 네.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네. 안 나가는데 뭐 실명하자면 여디디아 교회 내가 사실 집사 직분까지 내가 갖고 있고 사실 또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네, 네,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지만 네, 네. 진짜 나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네. 자신이 없어서 그 내용들을 다 내려놨지만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네. 기도하는 마음이 항상 갖는 건데 네.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묵을 뭐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만일에 그 인생이 잘 되면은 네.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은 망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흥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네. 진리인 것이죠. 네. 네. 진리인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강훈 목사 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 네, 네. 만일에 정강훈 목사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네.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고 이제 대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법에서 규제하는 그 부분들을 지키지 않다가 네, 네. 지금 결국 또 구속이 됐습니다. 재수감됐죠. 예, 재수감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하도 이제 그 당시에 네. 이제 대구 사건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신천지가 네, 네.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그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귀하로 네, 네. 또 공격하는 세력, 네. 음해하는 세력들이 네. 사실과 다르게 또
루머를 만들고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만희 이제 그 총회장이 나이가 이제 한 네. 9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그 이제 연로하단 말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구속시켰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강훈 목사는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강화문 집회 같은 이런 사태가 난리가 나서 2.5 단계까지 이제 상승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고 이제 네. 그 많은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네. 에? 이건 또 어떤 법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정부에 협조적입니다 지금. 네. 혈장 공여라든가 또 뭐냐면은 거기에서도 또 우리 국민들 앞에 그 큰절을 하면서 그 몸을 낮추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뭐 이단이든 뭐든 그것과 상관없이 한 자연인으로 보더라도 그 낮추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이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가면에서 이제 굉장히 엇갈리고. 근데 이제 그 신천지 같은 그 우리 그 이만희 총회장은 좀 그 교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영생한다, 영원히 영생한다. 그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대언자라는 이제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꽉 막힙니다. 근데 나는 사실 신천지 신자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나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신천지 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신천지 그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만나보고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연인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졌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 2, 3부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음지에서 이제 살아올 이제 조폭 두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세상 일반인들이 너무나 마귀 같아가지고 삭막해가지고 자기는 지옥 갈 순번에도 못 낀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자신이 그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다면은 기독교적인 부분들이나 일반적인 부분들이나 뭐 무신론 뭐 나는 유신론자 이 얘기하지만 세상엔 무신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이라는 그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낸 한 단어에 불과한 것뿐이고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육체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어디로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유신론자라는 것이 명확한 정의인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신천지에서는 그 빛의 뭐 군대라는 그 저기 뭐야 그 교육 훈련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좀 우리 그 성경에서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런데 참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모양으로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네모, 동그라미, 자기 기준으로서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가둬놓는다고 가둬놓을 그러니까 즉 엘로힘 스스로 계신 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둬놓는다고 그래서 뭐 가둬집니까? 정말 인간의 교만인 거죠. 그리고 빛의 군대라는 건 뭡니까? 빛. 낮에 다니는 용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뭐 가둬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과정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한 자체가 어불성실인 것이고. 그 이제 제가 이거 김양기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그동안 그 신천지가 그 집단으로 소규모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자식들도 뭐 안 보내고 뭐 이런 그 집단 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점을 낳고 또 코로나를 또 상승시키는데도 교회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참 위험한 대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떠들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예요. 확인한 바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우리 헌법에서 뭐라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은 자기의 자유 고난의 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네. 믿고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안 믿고 그것도 본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봐보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신천지 와서 나한테 뭐 말씀을 전파한다고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대적할 게 있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면 거기에 뭐 넘어갈 것도 없는 거고 네. 척제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분쟁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건데 그들이 한번 보십시오. 네네. 이 천주교라는 그 내용들이요 네.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네. 뭐 이슬람교도 있고 네네. 이슬람. 뭐 불교도 있고 네네. 그런데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요 네. 그걸 다 이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성경학자들은 성경학자들. 그렇죠. 이단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를이 끝단자거든요. 다르다 이거예요. 네. 다른데 그들의 그 어떤 세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아. 왜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내용에서는 그렇게 공격하는지 네네. 뭐 내 입장으로서는 야 저걸 진짜 저들이 이단이고 네네.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할 텐데 그들이 만일에 자기의 본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네네네. 등한시하면서 네네. 이렇게 그 어떤 무리를 지어서 네네. 다수의 세력으로 네네. 저렇게 공격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네네. 잘 신봉하고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회의감은 좀 있습니다. 전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각 그 교파 그 목사들을 모셔다가 네. 한번 그 코로나 그 위기 대응에 그 얘기를 했는데 한 그 목사 한 분이 우리를 너무 소상공인 업체로 취급하지 마라. 예. 또 이게 이제 부닥치는 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우리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들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나를 갖다 소상공인 업체로 보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부하고 부닥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디가 위인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 목사들은 말이야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그 교인들은 그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닥치는 그러니까 부분. 그 양면성이 예,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과연 그 목사들의 그 얘기하는 그 선제적인 얘기, 네. 그러니까 선제적인 얘기라고 하겠죠. 헌법의 자유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파하는 입장에서 예. 과연 국가와 예. 국가와 지금 하나님 목소리를 전파하는 그 교회와 거기에 한번 그 상반되는 좀 얘기 좀 제가 이제 자 우리가 사실 이 종교라는 부분들은요 사실 종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네네. 종교인들은 율법학자, 네네. 바리새인들 네네.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네네. 이제 이 복음서 네네. 그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네네네.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네. 이 구절이 있습니다. 네네. 예? 자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네. 가리켜서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예? 이제 그리스도인. 명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네. 정말 그들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애로부터 온 권세에 순복할 줄 알고 또 세상과 또 분리하는 모습을 갖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온전하게 세상과 분리해서 살려고 네네. 무던하게 걸어왔던 것이 네네. 정말 이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네.
그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월드파 교도라든가 뭐 아무튼 네. 그 노마에서 이제 내륙 황제 뭐 그 핍박을 뭐 받으면서 뭐 카타콤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갔던 그들 그런 신앙의 그 결정체들이 네. 네. 정말 나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에 이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율법에 함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네네.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절인가 아마 있을 네. 겁니다. 네네.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딱 명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네. 이미 다 범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 자신도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과거에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은 야 내가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허물이 이제 드러날 때마다 자백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 개신교와 네. 뭐 아까 또 신천지 네.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신천지와 네. 이제 막 부딪히면서 네. 이제 뭐 사회적 혼란들이 이제 네, 많이 네,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놔두면은 분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자유에 따라서 네. 신봉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고 정부 역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조금 정부에 대해서 아까 내가 그 3대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3대 계획을 하는 데서도 좀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느냐. 왜? 이분들 자체도 또 이해를 그 종교인에 대해서 뭐 아무튼 뭐 개신교에 대해서 네네. 뭐 통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대면 예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면 예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어떤 교회의 또 어려운 사정 네. 거기에서도 아까 이제 헌금 문제도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건 이제 후차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절이 되면은 이제 조금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상충되고 있는데 사실 예수께서 하는 얘기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은요. 네네. 장소는 사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않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있다. 오늘날에는 대형 예배당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솔직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우리 고린도 1장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모여 있는 그 무리를 유형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문에서도 성인 성자에 무리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인의 마음, 즉 성스러운 자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의 집단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리고 무형교회, 유형교회라는 것은 이제 큰 예배당. 그런데 거기 뭐 천주교고 뭐고 할 거 없이 그 큰 예배당은 유럽 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역사가 뭔 양식으로 해갖고 그냥 대형 크게 이렇게 예술품으로 지어놓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 예배당일 뿐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네, 자 이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양국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전자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부 교회나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그건 저 말에 저도 있지 않습니까? 좀 동의합니다. 저게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 이유로 헌법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는 뭐냐 평등의 권리가 있어요. 평등해야 되거든요. 평등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릴 자유도 있고.
그게 뭐 의무도 있지만은 뭐 국방의 의무 등등 네. 뭐 의무도 있지만은 그런데 네네. 자 코로나 사태로 국가 위기 상태가 왔다. 네. 미국 같은 데서는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자유를 박탈한다고 그래서 네네. 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비하고. 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어떤 특수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하게 공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만큼 사실은 통제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는데 그러한 어떤 그 공안 정국 이거야말로 지금 공안 정국이라고 보고 있죠. 바이러스 정국이라고. 그렇죠. 그 바이러스 이제 전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압축을 시키고 네. 그걸 통제하고 예? 어떤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네. 상당하게 이제 그 정부에서 네. 압력을 이제 누르는 자체 이것도 지금 이건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우리 김영훈 기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우리 그 이만희 총회장하고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하고 그 서울 중앙교회 그 정광훈 목사하고 좀 네. 대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뭐 그쪽에다가 중국 뭐 바이러스로 와가지고 뭐 거기다 투입을 했다 이러고 네. 또 우리 이만희 회장 그쪽에서는 이제 뭐 혈장을 공유한다든지 예. 예, 서로가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그 두 부류에 대해서 그냥 부류라고 죄송합니다. 이 부류라고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 뭐 잘못된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에 예,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예. 한번 신랄하게 한번 예.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구 신천지 교회로 옮겨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그 명단 네. 이런 것도 뭐 제대로 제출 안 했다 이런 이제 책임이 물어졌었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총회장인 이만희 이제 총회장에게 이제 까지 갔습니다. 네, 수감이 됐죠. 그렇죠. 네, 수감이 가다 됐-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는 네. 이제 뭐 어떤 뭐 횡령 사건 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묶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수감을 시켰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 신천지 교인들이 네. 뭐 코로나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렸겠습니까? 그거 뭐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네. 중국에 들어온 네. 그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네. 처음부터 원천 차단을 했다면은 확산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파급 효과가 됐는데 네. 근데 신천지 쪽에서는 그냥 위에서 찍어 내리는 권력 앞에 네. 그냥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사랑교회 교인들 또 뭐 정강훈 목사 네. 뭐 또 정강훈 목사 입장에서는 네. 정부가 네. 뭐 실제적으로 얘기해서 뭐 공사나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정강훈 목사가 이제 뭐 보수다 보니까 네. 보수다 보니까 그 보수의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래 그 교회 뭐 집단이라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교회 집단이 원래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의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네. 이제 특히 이제 그 한기총 그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네. 정부와 각을 세우다 보니까 네. 한기총이라는 것은 또 개신교의 대표적인 네. 어떤 큰 저 뭐냐 단체죠. 단체란 말입니다. 네, 단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 회장이 네네. 정부와 각을 세우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제적으로 도끼로 제 발등에 뭐 도끼로 지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정광훈 목사 그쪽 입장에서는 네. 뭐 우리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에서 지금 많은 그 국민들이 예. 예를 들어서 너무 좀 그 정부에서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예. 종교를 좀 탄압하고 있는 거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은 아니지만 뭐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 탄압하고 있는 거로 예, 보입니다. 보이죠? 왜 예, 보이냐면은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성경에서도 그 뭐냐 헌법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에 대한 네.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신봉할 자유가 있는데 그거 지금 침해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코로나 그 공안 정국을 네. 이제 저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타락교회 입장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나는 네. 내 원하는 방법으로 네. 하나님을 신봉할 자유가 네.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 도끼로 재발등 찍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천지가 애초부터 탄압을 당하다 보니까 공격 대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면 폐쇄를 시켰어요. 네. 지금도 그 어떤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도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엄청난 정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갑질하고 있는 거고 네. 권력을 지금 네. 권력으로 찍어내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교회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정광훈 목사 측도 우리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데 그렇죠. 얘네들 왜 침범하느냐? 네. 침범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가 빠졌다면은 그 얘기가 굉장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랑 손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뭐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사랑교회 목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목사들이 정치 때만 되면 정치인들도 또 그런 목사들 앞에 가서 목사님 뭐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 나가서 있지 않습니까? 막 표 관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와 섞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집단화가 되고 그 권력화가 민간 권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민간 권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점들의 어떤 세계의 그 화두 이런 것을 지금 손대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 문외한이니까 예. 예수님도 정치한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정치를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따랐던 어떤 그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거절했어요.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딱 세상의 정치와 분리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동전에서도 가이사의 화상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로마 왕이었거든요. 로마가 다 섭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통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사의 건 가이사, 하나님의 건 하나님 거. 분리를 해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거부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왜 정치랑 섞입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이단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단 아닙니까? 애초에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기총에서 이단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들어가니까 그냥 이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세력화만 하려는데 어떤 정치의 목적이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그 지금 그 교회 정치 세력화 또 우리 그 신천지하고 사랑교회 거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2부에서 아주 한번 진하게 한번 논쟁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